출애굽기 31장부터 보겠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만나죠. 이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하고 그냥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곳에서 100% 순종되어져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부살렐과 올리압과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처럼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노아 방주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성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막이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어디까지 이끄시겠다고 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셔서 거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된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어놓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서 지어진 곳, 거기에 이제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도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면은 헌신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지어지면 그 31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내용과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명령한 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네.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을 때 안식이 왔잖아요. 안식. 그리고 그날이 복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요, 일을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복 있는 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곳 안에서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이 그 안에서 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뭘로 거룩하게 돼요? 말씀이에요.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를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이르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가서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참 안식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쓰셨다.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쓰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변경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속히 내려오지 않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의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것도 안 맞고 그 사실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형식으로는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3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가시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 그러면 이건 약속의 땅에 가야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누구도 그러느냐?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그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있게 하셔라. 참 이게 이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광야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의미가 없고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하시느냐 그러면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에 지은 내용, 그리고 이 사건 뒤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를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가치인 거 아니에요. 절대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만드시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이 지금 성소와 성수에 쓸 그릇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수에 쓸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유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럼 뭐냐? 성소에 들어가면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훈련을 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할 거야.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라고 하는 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 하시는데, 그거 성막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된 곳이라고요. 그 실현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고요. 그 실현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100% 성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는 그 과정을 거친잖아요. 씻는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죄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씻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제1의 절대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고백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를 짓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소에서만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소 안에서만 만나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소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 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무 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살다가 성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주고 있는데도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은 절일이다 그러면서 뭐 번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삶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에서 모형으로 삼아서 진짜로는 하나님이 어디 가서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이들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약속의 땅보다 더 그 광야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곳이다,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전부다.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신 그 목적까지 우리가 다다르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 위에 다른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소중히 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이 은혜와 긍휼을 지금 누구에게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가리라, 안 가시겠다고 하면서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더 이제 분명히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세워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하고 동행할 거야.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모형을 보여준 곳이 어디예요? 성수예요. 성수가 은혜와 긍휼이에요. 죄가 짐승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전가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안 만나고 있나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임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광야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